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아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강연을 보면서 또 함께 나누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좀 시작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좀 했습니다. 요번에 그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화의 어떤 의미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될 때 그분과 소통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다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만 다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반응이,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나 좋고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시간들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성육신 금식절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 8번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 주일날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이제는 이것이 겹쳐지는 절기로 성육신 시즌,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야.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법은 뭐였죠? 우리 안에 컴패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긍휼을 일으키는 거예요. 긍휼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 심의지에서 선교사님이 보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갖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없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뭘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절할까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가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과부를 돕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돕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였다?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고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계세요. 사단은요, 계속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쓸 거예요. 길가밭처럼, 돌짝발처럼, 가시덤불처럼 계속 우리의 그 씨앗이 생명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둘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밭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민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손이 나아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접점이 없다고요. 지금은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접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만나게 됐죠. 더 만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서운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농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시심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감 없이 사용하면서 나가세요. 우리 주변에 고아를 만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우리 주춤해요.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많이 줄까? 조금 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발길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육신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됐습니까? 질문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다른 당신만의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네, 여러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대요.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이사야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계속 싸우잖아요. 이것이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방식, 나의 뜻, 이런 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계속 묻는 거죠.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바다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낸 계획,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보내는 계획은 뭐냐면 우리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돼야 돼요. 끊임없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복 나에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래요. 여러분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나눠주는 거 지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나눠주는 거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인간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에덴.
맞아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계획이 계속 펼쳐져 나갔을 거예요.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올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에덴에서 편하게 살았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복을 하나님에 나누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너 복받아, 너 축복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확장되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약의 시간을 모두 다 보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하시고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계속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진 리프레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하며 대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신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난다고. 왜? 구속사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땡인 거야.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땡이야. 그 다음에 삶이 없어. 그 답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땅을 정복하게 해요. 다스리게 해요. 이게 힘과 권위로 뭐 어떤 폭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기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 여러분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정복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프레임 처치는 이 삶을 지향해요. 이 삶을 지향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각 시즌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에 대한 부분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한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서 이 삶을 풀어넣는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하는 삶 보고 따라서 살아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기도 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드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훈련이란 말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 받고 싶어. 어떤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은 계속 하고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 기름을 붓든가요? 어떤 성경에는 머리, 어떤 성경에는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필 발? 냄새나는 발.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그 두 발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요. 복음을 전하러 달려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포인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포인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툴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은사와 달란트에 더 기름 부어 주시겠죠. 여러분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더 기름 부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더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자, 그 첫걸음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됩니다.
그 첫걸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사이에 살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든가요? 막 사역하는 거는요, 그냥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든가요? 하나님과 계속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묻고, 하나님 힘들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다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의 애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육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건 나 못하겠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이 성육신 시즌에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자, 작은 1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동시에 창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빛이 있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빛이 생겨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새로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혼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령 체험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세를 받아서 계세요. 여러분, 의식하시라고요. 의식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물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으로 우리의 원래의 자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 가운데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그 기능이 뭐예요? 복을 주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구속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모든 시간들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가까이 닮아가는 이 구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알려주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육신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자,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라고요. 막 일로만 소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인간 존엄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들. 그거를 뭘로 팔아버려? 돈으로 팔아버리는 인간의 일들이, 인간의 존엄을 계속 팔아버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작은 2번, 예수님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한 본성에 우리의 입구가 되셨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한 본성으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전제가 달라요. 복음서의 전제와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여러분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기본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아직 믿기 전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고 사복음서 이후에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로 바뀌어요. 이거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믿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금식도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이번에 40일 생금식 해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또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작년과 다른 또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3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성육신의 신비가 됩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를 지상에서 성육신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사역하고 말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 사순절,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의 강림. 이건 봄절기. 가을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나팔절로 시작되는.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와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우리 집에 아이를 누일 장소를 준비해요. 그렇죠? 아이 둘 곳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 가방 준비하시잖아요. 셋낫 어머니 그냥 막 뛰어가지고 그러시진 않았죠. 아이가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치 않게 리프레임 처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까지 우리 공동체의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아이가 계속 태어났어요. 너무나 좋은 예였죠. 너무나 좋은 예. 그러니까 그 시즌에 우리도 뭐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생명의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 내 마음에 예수님 누일조차 예수님이 거하실 그 작은 공간조차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어. 와, 기뻐. 여러분, 너무나 기쁘죠. 그분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선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그 씨가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상황, 물 주는 거,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생명으로 오셔서.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나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께 완전히 나를 드릴 때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하면서 우리 세겹줄 얘기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함께 그 여정을 가자. 여러분, 그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문둥병에 걸린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나왔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 일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알림이 울릴 때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 그냥 쳐버리지 말고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목요일날 리프레임 아카데미 서울숲에서 했거든요. 근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경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희경자매한테 전화했어요. 희경 뭐해? 그랬더니 외출 준비한대요. 산책하려고. 그런 서울숲으로 와.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시간이 짧아서 못 왔는데 희경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또 전화해 주세요. 또 전해.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소 올 때마다 전화해 달라는 거예요. 전화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세겹줄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세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배님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선배는 나보다 좀 뛰어나고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다음날 만났는데, 선배님 어제 엄청나게 생각나던데요? 그래서 뭐 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럴 때는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이 맨날 손에 뭐 쥐고 뭐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호 긋잖아요. 그게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나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거 왜 해? 개신교는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뭘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죠. 너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도우셔. 카운셀러가 되셔. 여러분, 이 부분.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나 말, 기도 등을 통해 마치 당신이 여기에 실제로 계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않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과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어떻게,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근데 전제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문을 두드리지 말고요. 보좌를 막 흔들지 말고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요? 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준비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성육신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방식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성육신 하셨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육신 시즌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요. 몇 주 준비해서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6주 준비해요. 대림절 4주, 그 전에 2주를 금식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대림절 4주를 금식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만든 거예요. 다르죠. 다를 거라고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임해 주셨다면 올해는 여기에 임해 주시고 내년엔 여기에 임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 앞에 좀 머물러 보십시오. 특별히 성육신 금식 절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좀 머물렀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머물러 보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또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더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0분 가까이 되었을 때 우리 새겹질 기도 함께 하고 오늘 이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침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